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름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갈수록 새벽 기도회나 금요 심야 기도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힘든 것이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없어도 살만하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마음은 있어요. 나도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철야 기도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때 철야 기도는 지금과 같은 철야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름만 철야지 실제 철야가 아니잖아요. 그때 철야는 보통 저녁 11시,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 새벽 기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 찾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찾아도 그런 교회는 안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철회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교회 전체가 하는 데는 이제는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부르짖으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됐나요? 먹고 살만했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나가서 일하면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일하는 게 낫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에는 물론 2시간도 채 안 되는 이 금요 기도 시간에도 교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큼 이제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실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서 도와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나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과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도 없지, 힘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아주 나쁜 재판관이라서 뇌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는 거죠. 법대로 해. 이런 거죠. 순서 밟아와. 그런데 법대로 하고 순서 밟으면 어떻게 하죠? 다 기각이에요. 재판관까지 안 와요. 그럼 누가 보죠? 돈 갖고 오는 사람. 선물 가지고 오는 사람만 받아주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돈이 있겠습니까? 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점점 빠지게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직 서로 권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현대교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부서별로 모여 회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서로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TV나 휴대폰 붙잡고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엌칼이 무디어졌으면 아무리 힘을 써서 무를 자르고 또 다른 요리를 하려고 해도 이거 힘만 듭니다. 손목이 아파집니다. 일의 능력이 오르질 않아요. 뭘 해야죠? 힘줄 게 아니고 칼을 갈아야 돼요. 칼 갈면 쉽게 해줘야 돼요. 안 드는 과도로 과일을 깎으려면 힘들어요. 괜히 힘주다가 손 베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칼 갈면 돼요. 갈면 쉽게 과일을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과일 깎고 열심히 요리하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칼을 빨리 가는 게 더 능률적이며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날이 갈아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리벨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상태를 비율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의 20%는 기도하지 않는다. 교인의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교인의 30%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50%는 교회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60%는 찬양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70%는 성경 헌금을 하지 않는다. 교인의 80%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90%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교인의 95%는 전도하지 않는다. 교인의 95%는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분은 비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지언정 소위 날라리 교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함, 즉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라리 교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권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내가 할 말만 기도하고 리포트로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문을 쓰려면 교수에게 기본적인 걸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가 방향을 잡아줘서 이렇게 연구해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해야지. 자기가 그냥 무조건 떡 던져놓고 혼자 연구해서 갔다 오면 논문 통과 못합니다. 백날 고생만 하는 거지 통과 못하는 겁니다. 졸업 못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문 자기가 만들어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도를 받아야죠. 그럴 때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 던져놓고
그냥 기도 제목 던져놓고 그리고 집으로 나는 돌아가 버린다.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나의 소원을 아랬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죠. 들을 줄 알아야죠. 그 기도의 제목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좀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뭔가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말해놓고 혼자 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친구로 대화 상대로 하기 싫습니다. 왜죠? 자기 할 만하고 나 이야기할 만하면 쑥 도망가 버리는데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3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핵심은 이겁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이겁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이고 진짜 핵심은 형제들아 권하노니. 뭘 권합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인데 이 권한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는 나는 쏙 빠져버립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개인 자산은, 개인 물건은 잘 보호가 되고 또 오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공 재산은, 공공 물건들은 어떻게 되죠? 쉽게 망가져버리죠. 왜 그러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 것이지 말 그대로 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은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왜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줬으니까. 나가 아니고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쏙 빠져도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똑같이 들었는데 뭐. 나 빠져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쏙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일을 좀 해봐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네가 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뭐 심부름 시키면 야, 누가 저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갖고 가져오는 놈들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네가 가라. 오빠가 가. 형이 가. 서로 밀어요. 이름 불러서 야 네가 좀 가져와라. 이래도 엄마는 맨날 나만 시켜요. 형도 좀 시켜주세요. 언니도 있잖아요. 이러는데 이름 안 부르고 부르면 누가 가져오겠어요?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가 해. 이래도 잘 안 하는데 누구든지 좀 해봐라.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 나한테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다 눈치 봐요. 네가 해. 너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됐잖아. 너 복 많이 받았잖아. 네가 해. 네가. 자기 복 못 받을 때는 복 많이 받은 사람하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 또 복 받을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복 받으려면 해야 돼. 네가 해. 네가. 이러는 겁니다.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복 받을 때는 저요 하면서도 무슨 일 시키면 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만 내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형제들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신 거죠.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목회자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수많은 말씀 중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0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권하느니,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자는 것. 즉 바울과 함께, 전도팀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힘드니까,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쉬우니까, 혼자 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목회자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하면 힘이 나고 같이 하면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 기도의 제목을 나도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도 성장하고 그럴 때 나도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목회자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나만 놓고 기도하거든요. 내 자녀만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같이 깨어 기도하고 또 목회자의 목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나도 살 수 있고 목회자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 했죠? 졸며 자버렸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시험에 빠졌고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은 영원히 예수님에게서 버려지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힘들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는데 다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것이지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기도의 제목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죠? 31절에 보니까 환난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스토커가 되어서 그렇게 바울과 전도팀을 따라다니며 핍박을 했습니다. 스토커가 따로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스토커였어요. 얼마나 핍박이 집요한지 다른 도시까지 쫓아가면서 자신들의 생업을 내팽개치고 다른 지역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환난으로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으로 세워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말씀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교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영향력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목회자가 바로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입니까? 31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가 바르게 섬겨서 그 바르게 섬기는 것이 온 성도들에게 제대로 임하도록, 제대로 성도들에게 다가가도록 놓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능력 있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을 이루도록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나름 또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보다는 바르게 섬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중세 시대의 교황이나 신부들이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엔 단순히 설교자라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아니라 말 잘하고 카리스마 있고 단순히 능력 있는 목회자가 성공하고 있고 또 그런 목회자를 따라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도 문제지만 나 자신이 죽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천국을 아예 못 가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들이 와서 목회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요 응답이 되고요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요 놀라운 일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마태복음 7장 22절 하반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대단한 것을 못했을 때 그때 책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갔겠죠. 그래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뀌었죠. 뭐 때문에 바뀌었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놓고 축복 기도해 주놓고 돈 받고 권능 행해 놓고 돈 받고 자기 사람들 만들어서 다 내 편 만들고 그래서 교회 편 가르고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거리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밥 먹듯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목회자 카리스마 있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일으키거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대단한 일을 단 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대단한 권능을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약대 토론 있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외친 거 외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준 거 외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막 기도해가지고 주여 막 기도해가지고 병든 자 일으키고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가 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밖에 외친 게 없어요.
강을 가르고 누구처럼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진짜 좋은 필요한 목회자는 이런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목사님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만 설교만 하면 막 온 교인들이 울고 웃고 막 이러는 막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됐는데 정작 예수님 닮은 목회자는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 효도하는 자녀 돼야 되고 믿음 가진 자녀 돼야 되고 인격적인 자녀가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공을 했는데 출세를 했는데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믿음도 다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제대로 된 자녀냐고요. 그게 가정의 행복이겠습니까? 아니죠. 불행인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해야 됩니까? 32절에 가보십시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로마로 가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만나야 됩니다. 적당히 속닥거려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목회자와 성도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는 항상 개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득 때문에 서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목회자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한국교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바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적거니와 그 기도하는 사람마저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도 살고 목회자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복을 주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바른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 나오고 또 바른 기도만 하기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려고 돈도 벌고 행복하려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시대는 돈은 좀 벌었는데 먹고 살만해졌는데 행복은 없어요. 더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건 돈이 아닙니다. 출세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하룻밤의 꿈과 같은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도 참 늦게 가고 시간도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연세 드신 80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순식간에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장 충몽과 같은 우리 인생, 헛된 거 바라보고 살다가 후회하고, 그래서 인생 망치지 말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 인생이 바른 삶을, 그리고 행복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내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바르게 기도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 평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 칠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고 살다가 결국 후회하는 인생, 결국은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았고